좋은 밭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의 은혜가 우리에게 그대로 임하여 하나님 말씀 듣는 가운데 세상은 줄 수도 없고 세상은 알 수도 없는 하늘의 평강이 풍성히 넘치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이적을 행하셨고 전하시는 말씀마다 세간의 화제가 되었습니다. 권세 있는 말씀의 선포와 보고도 믿을 수 없는 기적들이 계속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은 연일 사람들의 초미의 관심거리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이 말씀 전하는 자리에 참여하는 청중들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집 한 채나 하나의 회당만으로는 감당이 안 되는 대규모의 청중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디서 집회를 할까? 그래, 바닷가로 가자. 오늘 마가복음 4장은 마치 바닷가 백사장의 대형 스크린과 스피커를 갖춘 여름밤 콘서트와 같은 대형 집회 현장으로 우리를 초대합니다. 4장 1절 말씀 같이 보시죠. 시작.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있는 배에 올라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아멘. 자, 이곳은 갈릴리 바다 북쪽 해안입니다. 바다가 육지 쪽으로 들어와서 만을 이루고 있는데 그 주변으로는 봄이면 야생꽃과 풀이 자라는 그런 곳까지 이 해변으로부터 완만한 경사를 이루면서 자연적인 원형 극장이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현대 고고학자들과 음향 기술자들이 실험 결과에 따르면 바다에 배를 띄우고 그 만을 바라보며 연설을 하면 육지에 있는 수천 명에까지 또렷이 들렸다고 합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은 배를 띄우시고 바닷가에서 집회를 인도하십니다. 그날 설교를 듣는 청중들이 얼마나 다양했는지, 그곳에서는 예수님을 구주와 주인으로 믿고 따르는 신실한 성도들도 있었고 오직 기적에만 관심 있는 신비주의자들도 있었습니다. 오랜 질병으로 고통받는 환자들도 있었고 이 불의한 세상을 뒤집고 싶어하는 혁명가들도 있었습니다. 그뿐인가요? 종교 권력을 이용해 자기 입속을 채우다가 예수님 때문에 그 기득권이 흔들리자 예수님을 제거하려는 악한 의도를 가진 유대교 지도자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까지 이 모든 다양한 사람들이 거대한 무리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강단에 서신 예수님 생각하셨습니다. 모두가 알곡은 아니구나. 가라지가 있구나. 모두가 양은 아니구나. 이 가운데 염소가 있구나. 정말 다양한 밭들이 한자리에 모여 있구나. 4장 2절 말씀 보시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 다양한 청중들에게 천국의 비밀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르치시기 위해 예수님이 택하신 가르침의 방법이 있으니 그것은 비유입니다. 예수님이 비유로 가르치시게 된 데는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이 행하시는 이 기적들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이 예수님의 기적을 해석하는 하나의 방법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세로 기적을 행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해석을 하면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죠. 그런데 만일 이 사실을 받아들이기 싫다면 다른 해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기적은 귀신의 능력으로 행한 것이다. 본문 3장 22절 말씀 같이 보실까요? 22절 시작. 예루살렘에서 내려오는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씹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아멘. 저 예수가 행한 능력은 바알세불의 능력으로 행한 것이다. 즉 귀신의 왕 사단의 힘으로 행한 것이다. 어처구니 없는 모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책망하시며 말씀하시죠. 사탄이 어떻게 사탄을 쫓아낼 수가 있는가? 너희가 이 능력을 인정하지 않고 이 기적을 받아들이지 않으니 이제 너희에게는 이 진리가 감추어질 것이다. 그리고 3장 23절 상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그때부터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세요. 비유라는 말, 헬라어로 파라볼레, 영어로 패러블, 우화라는 말로 번역이 되겠습니다. 헬라어 파라볼레는 파라와 볼레가 합쳐진 말인데, 파라라는 헬라어 전치사는 무엇 옆에, 곁에라는 말이고, 볼레는 말로에서 나온 말인데 옆에 두다라는 말이에요. 즉 옆에 나란히 두다라는 뜻입니다. 두 개의 개념이나 사상을 비교하기 위해 나란히 맞대보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이미지나 사물을 가지고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은 개념을 설명할 때 이 비유가 사용이 되죠.
특별히 영적인 교훈을 설명할 때 이 비유가 자주 사용이 됩니다. 이 비유의 대가가 바로 예수님이세요. 복음서를 읽다 보면 예수님의 비유가 40가지가 나옵니다. 비유로 가르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진리는 누군가에게는 감추어져 있다는 사실, 진리는 들어도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시대가 악해졌다는 것의 첫 번째 징후는 사람들이 말씀을 듣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지 않으면 악한 시대가 되는 거예요. 이 악한 시대에 부름받아 말씀을 전해야 했고 영적인 난청의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전해야 했던 그 선지자들의 고충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선지자 예레미야의 탄식을 보십시오. 예레미야 5장 21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어리석고 지각이 없으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들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들이여 들을지어다. 오늘 마가복음 4장 이 비유를 시작하시면서 4장 3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하신 첫 마디 역시 들으라는 말씀이에요. 4장 3절 상반절 들으라, listen. 헬라어 아쿠라는 말은, 이 들으라는 말은 마가복음에만 44번이 나와요. 들으라 들으라. 주님 거듭거듭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적인 청각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향하여 애타는 심정으로 우리 주님 입을 열어 말씀하십니다. 들으라. 이 약한 시대에 우리가 들어야 할 주님의 말씀, 천국 비밀이 담긴 진리, 인류의 운명을 가를 촌철살인의 교훈,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드디어 시작이 됩니다. 본문 4장 3절 말씀 보시죠. 같이 봅니다. 시작.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아멘. 예수님이 이 말씀을 시작하시자 듣는 사람들의 입가에 미소가 살며시 번집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익숙한 이야기인 거예요. 씨 뿌리는 농부라니 너무나 친숙한 이야기예요. 농경이 주요 산업이었던 그 시대 가장 흔한 풍경이 씨를 뿌리는 농부의 모습이에요.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세계 어느 나라에 가도 씨를 뿌리는 농부들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할 것은 이 당시 팔레스타인 농부들이 씨를 뿌리는 모습은 대한민국 농부들이 씨를 뿌리는 모습과는 달랐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밭을 갈고 씨를 뿌리지만 저들은 씨를 뿌리고 밭을 갈았어요. 토질과 기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때 이 이스라엘 농부들은 허리에 씨앗자루를 한 줌 차고 손으로 씨를 한 줌 들어서 공중에 뿌리는 것입니다. 자, 이때 밭을 중심으로 주변 경계가 만들어지는데 한쪽 경계는 덤불과 가시로 만들어진 가시 울타리가 있고 반대편은 마을로 가는 길과 맞닿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농부가 아무리 조심해서 씨를 뿌린다 하더라도 씨앗 중에서 일부는 바람을 타고 밭이 아닌 다른 곳에 떨어지기 마련이었습니다. 자, 농부는 아침 일찍 일어나 씨를 열심히 뿌렸고 이제 씨를 다 뿌렸고 일을 마쳤으니 집으로 돌아가 저녁을 먹으며 몸을 씻고 지친 몸을 쉬게 될 것입니다. 자, 문제는 지금부터예요. 농부가 뿌린 씨앗들은 제각각 다른 곳에 떨어졌고 제각기 다른 운명을 맞이하게 됩니다. 자, 첫 번째 씨앗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성경은 첫 번째 씨앗이 떨어진 곳이 길가라고 말해요. 영어 성경은 beside the road로 번역했습니다. 길 옆에. 자, 4장 4절 보겠습니다. 같이 보시죠. 시작.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매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자, 길가는 밭이 아니에요. 사람들의 발길로 다져진 이 땅은 단단하게 굳어져 있기 때문에 씨가 떨어져도 심겨질 수 없고 발아갈 수 없습니다. 그저 길 위에 떨어져서 굴러다니는 씨앗은 배고픈 새들의 먹잇감이 되기에 안성맞춤이죠. 자, 이것은 비유입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뜻할까요? 15절에 그 해석이 있습니다. 같이 보시죠.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아멘. 길가에 떨어진 씨앗은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을 뜻합니다. 마치 우산이 빗방울을 튕겨내는 것처럼, 마치 우박이 오는 날 차 안에 앉아있으면 차 지붕 위로 후두둑 우박이 떨어지만 차 안으로 하나도 들어오지 않는 것처럼 말씀이 파고들 틈이 전혀 없는 심령들이 있습니다. 회개하라, 복음을 믿으라, 주 예수를 믿으라, 너와 내 집에 구원을 받으리라, 독생자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요 구원의 복음이요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전혀 심령 속에 도달하지 않으니 무슨 소용입니까? 이런 마음은 단단한 아스팔트나 대리석 바닥에 씨를 뿌리는 것과 같아서 어떤 말씀도 심겨지지 않는 것입니다.
수년 전에 한 선교사님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슬람권에서 수십 년 세월을 선교하고 한국을 돌아왔는데 선교에 아무 열매가 없었던 거예요. 선교사님 간증하시기를 이슬람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마치 거대한 콘크리트 벽을 손톱으로 긁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조상 대대로 이슬람의 교리를 들으며 자란 그 무슬림들, 지금도 하루에 몇 번씩 대형 스피커로 온 나라에 퍼지는 코란 소리를 들으며 평생 자라온 그 영혼들, 그들에게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길에 뒹구는 씨앗처럼 되어버린 것입니다. 지금도 그 척박한 토양에서 말씀을 뿌리기 위해 진액을 쏟으시는 선교사님들의 수고를 주님 갚아주시기를 원해요. 진리가 들어갈 틈이 없으니 세상의 거짓말에 속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없다, 천국은 없다, 지옥도 없다, 구원의 길은 다양하다, 모든 종교는 똑같다. 진리를 듣지 못하니 무함마드가 선지자라고 믿는 것이고, 신천지를 진리로 믿는 것이고, 인간은 지나지 않다고 믿는 것이고, 죽으면 다 끝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왜 이 비유를 말씀하실까요? 예수님 말씀을 듣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길가와 같은 마음밭을 가진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지금도 주일이면 교회에 오고 성경을 펴고 설교를 듣지만, 수십 년 교회 생활하고 수백 편 설교를 들었지만 그 말씀이 튕겨나가는 길가와 같은 심령을 가진 사람들이 오늘날에도 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가요?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는 것은 우리 북부의 가족들 가운데는 길가와 같은 마음밭을 가진 분이 한 분도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 뒹굴며 새들의 먹이가 되는 안타까운 일이 없기를 바라고, 그 말씀이 우리 심령 깊은 곳에 침투하여 우리는 진리에 반응하며 생명과 변화가 충만하게 되는 은혜 주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씨앗이 떨어진 두 번째 장소는 돌밭이었어요. 영어 성경들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The rocky ground, 돌로 가득한 땅. 자, 5절과 6절 말씀 보시죠. 시작.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매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아멘. 길가에 비한다면 돌밭의 상황은 조금 나은 편입니다. 돌밭이긴 하지만 그래도 밭은 밭이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이 돌밭은 표토 아래로 돌판이 깔려있는 땅이기 때문에 기둥을 세워서 건축하기에는 합당한 땅이지만 농작물을 심기에는 형편없는 땅이에요. 뿌리가 자라서 수분을 빨아들이고 식물을 고정시키고 줄기가 반드시 설 만큼 땅이 깊지 않은 거예요. 이 돌밭에 떨어진 씨앗은 싹을 틔웠습니다. 하지만 곧 뜨거운 햇살을 견디지 못하고 뿌리가 수분을 흡수하지 못하기 때문에 시들어 말라버렸고, 바싹 마른 이 잎사귀는 불어오는 바람에 바스러져 사라져버렸습니다. 자, 돌밭은 무엇을 비유한 말씀일까요? 16절 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이 사람들은 꽤 괜찮은 신앙인들처럼 보입니다. 말씀을 즐겨 듣습니다. 예배에 잘 참여하죠. 봉사도 하고 신앙생활 잘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고난이 오기 전까지만 그렇습니다. 17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말씀을 들으며 아멘으로 반응도 하고 은혜 받았습니다, 인사도 나눕니다. 그러나 예배당을 나가는 순간 그 말씀은 뜨거운 여름날에 마당에 뿌려놓은 한 바가지 물처럼 순식간에 말라버립니다. 교회에 은혜가 가장 많이 쌓여있는 곳은 어디일까라는 우스개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일까요? 이 질문의 해답은 주차장입니다. 예배에 은혜 받고 나가면서 주차장에서 서로 주차 때문에 서로 티격태격 하다가 받은 은혜를 다 쏟아놓고 나가기 때문에 주차장에 은혜가 가장 많이 쌓여있다. 웃지 못할 이야기예요. 돌밭에서 자란 씨앗은 작은 고난도 이기지 못하는 속빈 강정 같은 연약한 믿음이 됩니다. 여러분, 작은 무게도 견디지 못하는 다리가 있다면 얼마나 위험할까요? 한강의 모 다리가 무너졌던 그 충격은 수십 년이 지났지만 가시지가 않아요. 차라리 그 다리가 없었다면 사고는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곳엔 다리가 있었고 그 연약한 다리 위로
아이들을 태운 버스가 지나가고 있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통행하고 있었으니 그 무게를 견디지 못한 다리가 무너졌을 때 얼마나 참담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신앙도 그러합니다. 기도가 응답이 되고 일이 잘 풀리고 삶이 평안할 때는 신앙인처럼 보이지만 응답이 더디고 계획한 일이 틀어지고 인생의 고난이 만날 때 한순간에 무너지는 신앙이 있습니다. 믿음의 가정에 따라 태어나 부모의 신앙을 따르고 있지만 인격적으로 예수님 만나지 못한 사람들, 체험도 없고 눈물도 없고 회개도 없고 결단도 없고 헌신도 없는 사람들, 그들을 향하여 주님 말씀하십니다. 뿌리가 없다. 17절 다시 한번 보시죠. 17절. 자, 뿌리가 없는 식물이 어떻게 되는가? 자,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잠깐 견디다가 금방 넘어집니다. 짧은 성공이 긴 위기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잠깐의 은혜, 잠시의 부흥, 순간의 기쁨이 오히려 영적인 큰 침체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이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 원해요. 우리의 믿음은 어떠합니까? 오늘 이 말씀 받은 우리는 갈대 같은 신앙이 아니라 반석 같은 신앙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들풀 같은 믿음이 아니라 거목 같은 신앙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 우리에게 어떤 고난에도 흔들리지 않는 뿌리 깊은 믿음, 세찬 바람에도 요동하지 않는 바위 같은 믿음을 주심으로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복된 인생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떨어진 씨앗은 가시더미 위에 떨어졌습니다. 가시밭이에요. 자, 7절 말씀 보시면 제가 읽어드립니다.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지매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아멘. 이번에 떨어진 씨앗은 가시밭에 떨어졌습니다. 보통 농부들은 씨를 뿌리기 전에 밭에 있는 잡초와 가시들을 제거하죠. 하지만 저 밭 가장자리 울타리 쪽에 있는 그런 가시들은 남겨두기도 합니다. 농부가 뿌린 씨앗이 이 바람을 타고 이 가시떨기에 떨어지게 되면 그 가시덤불 속에서 잡초와 함께 자라게 되는데 그 가시들이 햇볕을 가리고 토양을 빼앗아가기 때문에 제대로 자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가시 틈바구니에서 겨우 싹을 틔우고 줄기가 자란다 하더라도 잎을 내고 가지를 뻗어서 열매 맺기는 불가능합니다. 자, 이 비유의 해석을 보세요. 19절 말씀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아멘. 여기에 염려, 유혹, 욕심, 이것이 우리 마음의 가시예요. 이 사람의 마음에는 말씀이 떨어져 뿌리를 내리고 자라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가시들이 문제를 일으킵니다. 믿음이 있지만 세상의 성공에 대한 열망이 더 큽니다. 신앙이 있지만 근심이 마음을 빼앗아 버리고 열심도 있지만 욕망이 말씀에서 멀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마치 가시덤불 속에 뒤엉켜버린 담재기 넝쿨처럼, 가시덤불 속에 뒤엉켜 자라는 담재기 덩굴처럼 이들의 신앙은 물질주의와 뒤엉켜, 현실주의와 뒤엉켜 무엇이 신앙인지, 무엇이 욕망인지, 무엇이 비전인지, 무엇이 욕심인지 구별되지 않는 기이한 신앙으로 자라나는 것입니다. 이런 성도는 세상과 구별되지 않은 신앙인으로 계속해서 자라납니다. 이런 성도들이 모인 교회는 세상에 물든 세속적인 교회로 성장해 갑니다. 무서운 일이에요. 끝까지 소돔성의 미련을 두고 뒤를 돌아봤던 롯의 아내처럼 염려와 유혹과 욕심이 뒤엉켜 있는 그 가시밭에서 말씀이 선한 열매를 맺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가시밭과 같은 마음이 있다고 경고하시는 예수님 앞에서 우리는 스스로 물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밭은 어떠한가요? 여러분,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십니까? 우리 마음을 점검해 보시죠. 여러분, 무엇을 염려하시나요? 여름을 보내며 큰 폭우를 경험하면서 요즘 날씨가 왜 이러나, 날씨를 염려하는 분들 계시죠. 정치가 왜 이런가 염려하는 분들 계십니다. 나라 경제도 불안하고 국가 안보도 염려스러운 것입니다. 가장으로서,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부모로서 이런 모든 염려는 필요한 것입니다. 문제는 이런 염려들이 더 영원하고 더 가치 있고 더 중요한 것을 잊어버리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염려는 기도를 시들게 합니다. 유혹은 능력을 사라지게 합니다. 욕심은 믿음을 말라붙게 합니다. 이런 가시들 때문에 말씀은 자라지 못하고 이것이야말로 사단이 원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우리의 염려를 기도로 바꾸어 주시고 우리를 모든 유혹으로부터 불성각으로 지켜주시며 우리의 모든 욕심이 십자가 앞에 다 녹아져 우리의 마음밭이 옥토와 같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이 씨앗이 떨어진 마지막 네 번째 밭은 좋은 밭이었습니다. 영어 성경은 the good soil, 좋은 토양이다, 옥토다 번역했습니다.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아멘. 드디어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에 대해 주님 말씀하십니다. 길가를 피하고 돌밭을 비껴 가시밭을 벗어나 좋은 밭에 떨어진 이 씨앗은 비옥한 땅에 심겨졌고 싹을 틔웠고 힘차게 자랐고 튼실한 줄기와 무성한 가지를 뻗어 열매를 맺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농부들이 왜 씨를 뿌릴까요? 농부가 이른 아침부터 씨를 뿌리는 것은 취미 활동이 아니에요. 농부는 직업이고 생업입니다. 시간 나면 찾아가고 바쁘면 할 수 없는 주말 농장이 아니에요. 농부는 농사에 진심인 사람입니다. 농부는 농사에 생명 건 사람이에요. 농부는 지금 인생을 걸고 씨를 뿌리는 거예요. 쌀 한 톨을 위해서 88번의 농부의 손이 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벼는 주인의 발자국 소리를 듣고 자란다는 말도 있습니다. 이렇게 아침부터 저녁까지 농부가 수고하는 목적은 단 한 가지, 열매를 거두기 위함이에요. 드디어 열매가 열린 것입니다. 그 열매를 보았을 때 그동안 농부의 모든 수고는 눈 녹듯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 결실은 너무나 풍성했고 30배, 60배, 100배가 되었습니다. 이 풍성한 결실은 씨를 뿌렸던 농부에게 큰 기쁨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뿌려진 씨앗이 열매를 맺는 거예요. 이야기는 끝났습니다. 이 이야기가 시작될 때 웃고 있던 사람들의 표정이 이야기가 끝날 때쯤은 굳어져 있었습니다. 아, 저 비유 속 이야기가 내 얘기구나. 내 마음이 길가와 같구나. 내 심령이야말로 돌밭이구나. 내 신앙은 가시덩굴과 엉켜 자라고 있구나. 기적을 쫓아다니던 무리들, 예수님 통해 팔자고 치려던 사람들, 예수님에게서 흠을 찾아내던 사람들, 이 이야기를 듣고 나자 깨달음이 임했고 부끄러움이 찾아왔고 눈물로 변했습니다. 이것이 비유의 힘이에요. 이솝 우화라는 비유가 있는데 여기 토끼와 거북이라는 이야기 얼마나 재미있습니까? 토끼와 거북이가 경주를 했습니다. 날쌘 토끼가 잠 안에 빠져 잠이 들었고 느림보 거북이는 쉬지 않고 걸어가 경주에 이긴 것입니다. 참 재미있는 이야기구나. 그런데 이야기를 듣고 나면 뒤통수를 얻어맞은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아, 내가 토끼와 같구나. 내가 자만했구나. 내가 거북이와 같구나. 비록 내가 보잘것없지만 부족하지만 멈추지 않고 쉬지 않고 땀 흘리고 쉬지 않고 기도하면 내 인생 역전이 되겠구나. 인간의 비유에도 깨달음이 있다면 예수님의 비유는 우리를 살리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영생과 승리와 구원과 천국의 비밀이 담긴 천금 같은 진리의 말씀, 씨 뿌리는 자의 비유예요. 이 말씀을 통해 두 가지를 적용하려고 합니다. 이 비유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음성 두 가지 중에 첫 번째, 그것은 말씀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들으라. 오늘 9절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 기록합니다.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4장 3절에서 들으라는 말씀으로 시작된 주님의 말씀은 들으라는 말씀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 사람들이 왜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을까요? 듣기 싫은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헤롯은 세례 요한의 소리가 듣기 싫어서 그를 참수형에 처합니다.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의 소리가 듣기 싫어서 십자가에 못 박으러 외치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선지자 예레미야의 소리가 듣기 싫어서 그를 구덩이에 집어 던집니다. 죄를 지적하고 우리의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는 그 소리가 듣기 싫은 것입니다. 왜요? 그냥 지금처럼 살고 싶은 거예요. 듣지 않으면 회개할 필요도 없고 듣지 않으면 변화될 필요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거부했던 유다는 결국 패망했고 폐허가 되었고 잿더미가 되어 말씀을 듣지 않는 자들의 최후가 어떠한지를 교훈하는 반면교사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듣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듣는 자가 구원받은 성도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듣는 자가 살 것이요 듣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이에요. 지금 이 시간 주일 강단에서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데 내 심령은 길가와 같고 돌밭과 같다면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듣는 귀를 열어 주옵소서. 말씀을 외면하는 저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천에 하나 만에 하나를 택하셔서 이 자리에 부르시고 아무 공로 없지만 이 말씀 듣게 하시고 이 비유를 깨닫게 하시니 오직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듣고 행하고 듣고 순종하고 듣고 전하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주시는 주님의 두 번째 음성, 그것은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열매를 맺으라. 이 비유의 핵심은 그 씨앗이 길가에 떨어졌는가 돌밭에 떨어졌는가 가시밭에 떨어졌는가가 아니에요. 열매가 있는가 하는 거예요. 이 비유의 예수를 기억할 것은 열매를 맺으라는 것은 주님의 명령이라는 사실이에요. 열매를 맺으면 좋고 아니어도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열매를 맺으라는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내 신앙의 열매가 없다면 그것은 불순종하는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악한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 좋은 밭입니까? 이 질문을 바꾸면 열매가 있습니까? 여러분 혹시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열매가 없다면 여러분 우리 세상살이에 너무 바쁜 것 아닌가요? 아무리 바빠도 지킬 것을 지킨다면 그것은 세상 가운데 열심히 살아가는 세상 속의 크리스찬이에요. 그러나 세상 일에 내 시간과 힘과 에너지를 다 쏟아버리고 남은 것이 없어서 정작 주님을 위해 내 영혼을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면 세속적인 성도, 세상적인 성도로 살고 있다면 세상 속에 섞여서 길가에 떨어져 굴러다니고 돌밭에 떨어져 말라버리고 가시 엉겅퀴와 섞여 구별되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아무 열매도 없고 아무 능력도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의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선지자 호세아는 말씀합니다. 10장 12절 하반절 말씀.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여호와를 찾을때라. 예레미야는 말씀합니다. 예레미야 4장 3절 말씀에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씨 뿌리지 마라. 여러분은 무엇을 기도하십니까? 우리가 가슴을 치며 간절히 기도할 제목이 여기에 있습니다. 주여 성령께서 이 시간 내 마음을 기경하여 주옵소서. 돌처럼 굳어진 심령을 주여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아프리카에서 태어난 이 청년은 천재였습니다. 이 뛰어난 이 청년은 큰 도시, 북아프리카 최대 도시인 카르타고에 가서 유학을 하기를 원했어요. 카르타고 그 도시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방탕하고 음란한 도시의 그 기운이 청년을 엄습했고 혈기왕성했던 청년은 세상의 문화에 도취되어 방탕한 삶을 살게 돼요. 이교인 만이교에 심취하게 되고 17살에 사생활을 낳고 그렇게 방탕이 짝이 없던 삶을 살던 청년은 유럽으로 건너가게 되고 유럽에서 탁월한 신앙의 스승을 만나게 되고 로마서를 연구하게 돼요. 그러던 어느 날 한 정원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돼요. 톨레레게 이 라틴어는 들고 읽으라는 말이에요. 들고 읽어라, 들고 읽어라. 옆에 있던 책을 집었는데 성경책이었고 펼쳤던 말씀 로마서 13장 13절 말씀이었어요. 그 모습을 15세기 르네상스 화가 프라 안젤리코가 이런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림 한번 보여주시죠. AD 386년에 밀라노의 한 정원에서 그가 성경을 펴고 이 말씀을 읽습니다. 로마서 13장 13절 14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말씀의 씨앗 하나가 인생의 벼랑 끝에 선 청년의 마음밭에 떨어졌고 그 말씀은 그의 인생을 뒤집었습니다. 청년은 신실한 크리스찬을 거듭났으니 그가 바로 서방 기독교 세계 최고의 신학자여 영적인 거장인 어거스틴이에요. 성 어거스틴. 그 어거스틴이 자신의 인생을 회고하며 기록한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깊은 묵상과 연구를 남긴 책이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의 영원한 고전인 고백록입니다. 어거스틴의 고백록. 기독교 신앙의 모든 체계와 모든 교리와 모든 신앙은 이 어거스틴의 붓끝에서 출발했다고 말해도 전혀 과언이 아니에요. 그의 마음밭에 떨어진 말씀의 씨앗 하나가 30배, 60배, 100배, 수천 배의 결실로 기독교 세계 전체를 풍성하게 했습니다. 동일한 은혜를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좋은 밭과 나쁜 밭으로 구별하시고 왜 열매가 없냐고 책망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을 좋은 밭으로 변화시키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께서 우리 심령의 밭을 기경하여 주심으로 돌들이 제거되고 가시가 뽑혀나가고 옥토와 같이 되는 것, 그것을 성장이라고 말하고 그것을 변화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8월의 마지막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여름을 마무리하고 가을을 맞이하는 주간을 보내게 됩니다. 가을은 얼마나 아름다운 계절인가요? 가을이 아름다운 것은 가을은 열매의 계절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부터 우리에게 모든 하반기 평신도 훈련이 일제히 개강이 됩니다. 교회는 올 가을 동안 성도들의 심령에 말씀을 뿌리는 사역에 진액을 쏟을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는 것은 올 가을 우리의 심령에 떨어진 말씀의 씨앗들이 옥토에 심겨진 씨앗과 같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2022년 가을은 우리 인생에 다시 없을 큰 변화의 계절이요, 우리 교회 역사의 기념비적인 큰 부흥을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신앙의 전성기를 허락하실 줄로 확신합니다. 이를 통하여 오직 주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